오늘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다윗이 이 사무엘이 있던 이 라마나요셋에서 도망한 다음에 요나단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요. 또 자신에 대한 사울의 결심을 확인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요나단은 그 결과를 다윗에게 알릴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1절을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데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참 억울하긴 억울하죠. 내가 사울에게, 내 아버지 사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길래 그 왕을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또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는 수금을 타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면서 사울을 해할 일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내 죄가 뭐냐, 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다윗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 그런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런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하면 참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듣기 좋은 말로 쉽게 낙관하며 편하게 있기보다는 이 사울의 결심을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사울 왕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크고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으니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지 않도록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를 돕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돕는 일은 위로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의 아픔들을, 또 그의 어떤 억울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도 발휘하는, 그저 말로만 좋게 하는, 기분만 좋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그의 억울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수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보다는 하나님에게 나가서 억울함을 풀고, 또 억울함을 쉽게 단정하지 말고 내가 그를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결심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을 다윗에게 반드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요나단이 이제는 다윗을 죽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고요. 참 그런 일이지만은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편에 서게 돼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의향이 있으면 또 그것을 알려가지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요나단의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은 인본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혈연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보다 높아지게 되면 자신의 왕위가 어려워지리라고 하는 그런 인본적인 욕심적인 선택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인자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다윗의 인자함을 구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우리 집안에 대한 다윗의 인자함까지도 구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인간의 변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 누구 쪽에 서 있느냐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내 욕심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복음 편에 서서 그 일을 결정하고 그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만 아는 신호를 정해서 그가 무사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분명해지든 분명해지지 않든 간에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가지고 서로의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참 요나단의 약속은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인간들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기를 알고 또 다윗의 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에 의존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베푼 호의와 사랑도 생색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냐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베푼 그 사랑도 내 생색으로 끝나지 않고 또 섭섭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행되고 또 그 영혼을 살리는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도 계산이 되나요? 라고 하는 우리 큐틴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저와 동생들을 남겨준 채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는 새 어머니와 살면서 친어머니를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미움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친자식도 아닌 저희 사남매를 키워주시는 새 어머니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몰랐기에 부모님의 사랑도 자로 재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독신주의를 고집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제 약점이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와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친어머니와 남처럼 지냈고 남편이 친아버지와 연락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이사한 지역에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친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처럼 이해 타산 없는 지체들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와 키워주신 새어머니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친어머니는 이단에 빠져 계십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는 교회에 오시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해 타산적으로 따지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족과 지체를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 친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말을 따지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사랑의 약속, 여호와 앞에서 맺는 그런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인본적인 그런 이해 타산으로 우리가 또 계산적으로 또 따지지 않고 하나님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과 또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께서 베푼 인자하심을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우리가 인자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해서 내년 2025년도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큐티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